땅에 험한 길 가시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되는지 등등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비유를 통한 말씀과 말씀에 따른 시연, 즉 병고침의 사역 같은 것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표방하는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우리요 이런 꿈을 한번 꿔보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그 꿈을 나눠 주셨던 것이고요. 그 꿈을 각 사람이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꿈을 함께 품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양한 상상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갈 때에 일단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통해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 기술도 의약품 수준도 낮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민간요법이나 주술의 힘 같은 것들을 빌려 치료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때로는 손으로 만져주심으로써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 및 의학 수준이 높아졌어요. 약을 구하기도 쉽고요. 의료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의료 및 의학을 이용하길 바라세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그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문제는 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군가는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돈 없는 자들은 그나마 수준이 낮은 의료 혜택마저도 받지를 못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치료해 주신 면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돈 모아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현대적인 적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부터 챙기는 것은 어쩌면 위선일 수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망했대요. 130명의 직원들은 정리해고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창업주의 별명이 1조 기부왕이래요. 1조나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얼마 안 되는 4억 4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에게 다 퍼주는 바람에 기업은 망하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퇴직금도 못 받고 딸린 식구들은 생계가 막막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법이고요. 우리가 우리부터 살아야 우리 함께 남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저희 아내의 수술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나눴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왜 이렇게 근종이 거대해졌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이런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만 9년 동안 살면서 한국에는 1년에 고작 한 번 정도, 그것도 이제 4, 5일 정도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승자 독식과 관련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녹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사역자들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못 받았던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전체가 힘들고 모두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여유로웠지만 부사역자들에게는 인색했고 한 사람만큼은 부유했으며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올까 말까 하면서요. 건강 진단 같은 것들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연령대에 따라 받는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그것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초음파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따로 든다라고 해서 받지 않았나 봅니다.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누군가에게는 큰 것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누군가는 KF94 마스크를 매일 바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의료용 일반 마스크도 여러 번 써야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가 속한 세상과 전혀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것들을 내 이웃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아내가요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나 봐요. 국가 기본 검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돈을 좀 들여서라도 검사를 세밀하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때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큰 수술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을 하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아내와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어서 받아야 할 진료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공동체가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저희 아내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넌지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라든지 건강 검진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것은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나 돈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 나 돈 없어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쓸 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같은 거 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웬만해서는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장학금 서류를 참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게 싫었던 거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글로 표현하면서까지 되새기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대충 쓰더라고요.
저야 물론 그 사정을 아니까 그렇게 해도 받아주죠.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성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학 위원들은 서로를 그렇게 내면 탈락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나야 네 사정 다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냐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쓰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자신의 이제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다른 방법, 즉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통해서 따로 이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치 성경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도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자꾸만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남에게는 나 돈 없어 라고 말 못하지만 식구들끼리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식구들끼리는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식구끼리는요, 힘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행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들이에요. 밥 한 끼 함께 먹자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먹는 모임을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밑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식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식구끼리 얘기하듯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지 제 생각만인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뭐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아닌 것도 알게 되고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시행하는 우리 작고 소소한 실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라도 할 때 작은 것이라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저는 겨자씨를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러면서 겨자씨는 엄청 작대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만큼 작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씨앗들은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하나씩 땅에 심을까요? 아니요. 그런 작은 씨앗들은 한 움큼씩 쥐어서 흩어 뿌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모든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낭비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래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작은 씨앗이 자라 그것이 새들도 깃들 만큼 커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소소한 실천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까 말까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짓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령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요. 효율 같은 거 따지지도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한 움큼씩 쥐어서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우는 교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누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누리고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내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교회 외형을 키우고 새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형은 초라해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밝게 빛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로 인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소소한 선물 같은 것들을 보내고 싶은 거죠. 보니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나눠 먹을 수 있는 소소한 먹거리가 제일 좋고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마음과 기도를 담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나 과일, 떡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보낸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다 먹지는 않겠죠?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눠 먹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어요. 작은 간식거리가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돼요.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입이 열리면 맘도 열리잖아요. 직장 분위기가 일시적으로나마 화기애애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도 아주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어깨 뽕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아주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줬어. 함께 나눠 먹으라고. 저는요, 이와 같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울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아주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도 봐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기대할 수 없는데 뭐라도 하면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생길 것 같아요. 겨잘씨만한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교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걸 돕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런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거죠. 다음 달 정도에 우리 인지 청년부가 2박 3일로 MT 간대요. 태안으로 간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말하길래 잘 다녀와 그랬어요. 교회에서 간다고 해서 기도회만 몇 시간씩 하는 건 멋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거면 기도원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태안까지 가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요, 태안에 가면 열심히 놀고 좋은 것도 먹고 열심히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벼락치기 타듯 몰아서 기도하고 몰아서 말씀 읽는 것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영성,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향해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벼락치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평소에 잘합니다. 우리요, 평소에 잘하자고요. 조금씩 일상의 영성을 쌓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러 가면서는요, 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라고 했죠? 회비는 무료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취지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다라고 할 때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치자고요. 나 교회에서 MT가 태안으로 2박 3일로 가. 와, 좋겠다. 근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회비도 많이 내겠네? 아니, 공짜야. 우리 교회는 모두 무료야.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면 뭐 좋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그들도 이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의 형편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마치 이제 태양빛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것처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주면 좋죠. 원래 또 이제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2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여러분 돈 안 거두셨잖아요. 황금 안 거두셨어요. 그 안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모두에게 무료로 다 나눠주셨어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헌금 걷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발적으로 헌금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으로 차별 없이 먹이셨어요. 말하자면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곳입니다. 자발적인 누군가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차별 없이 자격 따지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는 걱정도 되는 일들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어, 아마 이제 부모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자식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요. 자녀가 철이 들어서 아빠 돈 못 쓰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어주면 좋죠. 사용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좋아라 하고 기뻐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 마음은 참 좋아요. 오히려 거절하면요, 오히려 사양하면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거리감만 느껴져요. 아빠가 해줄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능력 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힘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경제적으로도 자립도 하고 여유가 됐을 때 그때 도와주면 돼요. 일단은 아빠가 주면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청년들 MT 가는데 회비는 무료고요. 잘 다녀오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것들 예약도 하고 그래야 하니,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 없이 일해야 하니까요. 비용은 이미 다 챙겨졌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람은 추억을 연료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요. 좋은 연료를 풍성하게 채워 넣어서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서로도 챙기고 예배 후에 교제를 하되 누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뿐더러 하나님 나눔이 가득한 성숙한 사람들이니 이런 모든 취지를 잘 알아듣고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일단은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일단 저는 원래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의 고지론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주의인 줄도 모르고 그래봤어요.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 악은 간과하고 또 그것을 용인했던 거죠. 제가 아는 것만, 제가 경험한 것만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입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씩 그렇게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목회관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학부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요. 경영학을 부전공했습니다. MBTI에서 뭐 이제 극T예요, 극T. 지극히 이제 계획적이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공학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복음도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요, 낭비더라고요. 사랑의 낭비입니다. 온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대요. 이 씨앗이 살아남을까 말까, 자랄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저 뿌리는 것이래요. 골라서 뿌리지 말고 그저 뿌리기만 하래요. 낭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씨앗을 낭비하래요.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큰 낭비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나 한 사람 살리게 치겠다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낭비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먹으면 결코 효율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효율만 따지는 것은 반기독교적, 반복음적입니다. 저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너 게으름 피웠으니까 성적 안 좋은 것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덜 받는 것은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부모가 돈을 대주고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어학 연수에 여러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생활비까지 벌여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엮이는 가정 안에서 맨날 부모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전히 어떻게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주 이제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봐도요 능력주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능력주의의 문제는 차고도 넘치고요. 그것은 가진 자의 논리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뭐 저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솔직히 억울하진 않은데 능력주의 허상을 저도 좀 직접 경험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인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부터가 동의할 수 없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까지 제가 거쳐온 모든 교회에서 저만큼 한 사람 없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싫고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말씀드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의 모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안 지킬 때 지켰어요. 교회 제일 먼저 나와서 불 켰고요. 제일 나중에 퇴근했어요. 심지어는 담당 설교자가 펑크 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온 사역자가 저밖에 없어서 설교하러 올라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역 제일 많이 했어요. 능력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요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새벽 기도해도 자기 순번일 때만 나오고 그것도 가끔 빠지고 출퇴근 시간 딱딱 맞춰서 출퇴근하고 적당히 손바닥 비빈 사람들 요령껏 하는 사람들이 청빙을 잘 가더라고요. 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대로 노력한 대로만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맞는 것이라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라고 능력주의가 맞는 것이라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모두를 길들이고 누군가의 부정과 불법 그리고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면들까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속사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효율을 따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이고 사랑의 낭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대로 노력한 대로 보상을 해주고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비록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힘껏 뿌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바보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한번 흉내내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보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과 그런 방법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힘껏 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꿈을 함께 꾸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의 낭비의 본을 보여주시어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 효율을 앞세우고 능력주의를 미화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무장하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보통 그래야 한다라고 여기는 상식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면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다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게 하시며 그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고 갈망하고 또 소망하며 동참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실제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씨앗을 뿌리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뿌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힘써 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힘껏 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